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기도 성령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도회는 매달 이어질 예정입니다. 10년 넘게 노숙인들을 섬기고 있는 천안 하늘씨앗교회와 좋은씨앗 공동체가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찬양축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이루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질들의 가족들은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모여 인질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새회기 초반부터 기도 반석을 닫고 있습니다. 특히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진행했던 기도 성회를 46회기에도 매달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교단의 영적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가 흘러넘친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도 백석, 제46회기 슬로건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기도 성령 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단 차원 기도 운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예장 백석총회 기도 백석 운동본부의 준비 아래 기도 성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기도 성령 운동에 대한 교단의 진심은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설립 45주년을 맞아 매달 기도 성회를 이어왔고 45주년 기념 사업의 시작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도 성령 운동의 실천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교단 설립자 장종현 대표 총회장도 백석은 기도하는 총회임을 강조해왔습니다. 46회기 첫 기도 백석 성회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총회 임원단, 총회 산하교회와 백석학원, 기독교연합신문사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세계 선교와 더불어 전쟁 종식과 난민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았습니다. 설교자는 혼자 있을 때도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항상 계시다며 백석인 개인으로서도 또 백석 공동체로서도 늘 깨어 기도하길 권면했습니다. 둘셋 이상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의 다음 기도 백석 성회는 오는 12월 7일 백석총회관에서 열리며 1월 2일부터 4일까지는 목회자 영성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노숙인들과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섬김에 매진하고 있는 천안 하늘씨앗교회와 좋은씨앗 공동체가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심보름 찬양축제 현장을 이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1년 천안 동부역에서 김경애 목사가 노숙인들을 위해 국수를 대접하며 시작한 노숙인 사역. 이후 산에서 채취한 산야초와 직접 재배한 야채를 판매하며 노숙인들의 식사를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작년 6월에는 예배당 건축을 시작해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상과 추위로 노숙인들에게 가장 힘든 겨울.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심부름이란 주제로 천안하늘씨앗교회와 좋은씨앗 공동체가 노숙인 사역에 동역하는 마음을 나누고자 자선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CTS 기독교TV 내가 매일 기쁘게를 진행하고 있는 최선규 아나운서와 김지선 개구우먼의 사회로 시작한 찬양축제. 코로나 기간에도 꾸준히 노숙인 사역을 진행한 김경애 목사와 남편 김승영 목사를 위해 박상돈 천안시장과 문진석 천안시 국회의원 등이 축전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헐벗은 자, 굶주린 자를 돌보는 그 일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 일을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한 끼 식사 걱정하고 아직도 입을 옷이 없어서 이 추위에 떨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동역하고자 서울시 비고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정성수 교수는 글로리아 코랄 합창단과 KMS 한국어머니 합창단, 홀리벨 사모 합창단, 에클레시아 워십팀과 협력해 찬양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정성수 교수는 6개월 전 천안 하늘씨앗교회에서 오프닝 연주도 했다며 찬양축제로 모두가 위로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수고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회복을 얻고 그다음에 공동체에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들 하시니까 그것이 큰 기쁨으로 해서 모든 것이 승화되면서 또한 자녀들을 음악가로 키운 어머니들로 구성된 KMS 한국어머니합창단에서 솔리스트를 맡은 문선아 씨는 찬양을 통해 모두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신 것처럼 많이 춥고 힘드신 우리 노수장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과 축복이 좀 넘쳐나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처음 시작한 심부름 찬양축제에 천안 하늘씨학교의 김경애 목사는 선한 일에 동참한 모든 동역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 봉사자와 아사자가 없도록 구제와 선한 일에 힘쓰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다비다라는 여인에 대한 말씀을 잘 아시죠? 그 여인이 하늘나라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은혜 입은 옷이나 쌀, 신발 이런 거를 들고 와서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런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용서를 넘어선 사랑의 공연 현장을 재은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죽이는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지 않아. 손양원 목사의 극중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자 장례가 숙연해집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고 죽음 앞에서도 한센인을 돌본 고 손양원 목사의 생애를 담은 연극이 포항 장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연극 용서를 넘어선 사랑은 손 목사가 1939년 애양원 전도사로 부임해 6.25 전쟁 때 총살로 순교하기까지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한센병자들의 피고름을 빨면서 그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인간 사랑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나라 사랑,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님 사랑, 그 세 가지가 포항시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에는 포항 지역 성도 약 3,400명이 관람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손양원 목사의 자기 희생적 생애에 감동했다며 잇따라 극찬을 보냈습니다. 정말 신앙은 목숨 걸고 가는 거구나.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 악인조차 아들을 삼아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정말 현대사에서 정말 가능할까? 또 이걸 보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공연을 주최한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는 손양원 목사 순교 73주년을 맞아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만연해진 시기에 성도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 위해 이번 공연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좀 자기중심적이고 현실 위주적이고 그렇게 변질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정말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했던 손양원 목사의 삶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포항 땅을 변화시킬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재은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되는 날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인질 가족들은 인질들이 여전히 가자 지구에 억류돼 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며 무사귀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하마스에 의해 가자 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의 가족들이 예루살렘 올드시티 통곡의 벽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인질의 가족들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Hirsch was alive, but his left arm was blown off around the elbow, and he was kidnapped, marched by gunpoint onto a Hamas pickup truck, and led into Gaza. And that was 32 days ago. The hostages have been underground in Gaza for 32 days! 인질 가족들은 아들과 딸,
부모가 잡혀갈 당시의 이야기를 벌써 수백 번 반복했지만 아직까지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도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눈물을 훔칩니다. We're all big family. It doesn't matter if they really are my family. They're my brothers. And every day that they're in Gaza, it's for me such a sad days. 인질의 가족들은 가자지구 내에서의 군사작전이 본격화되면서 인질의 존재 자체가 국제사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The only crime that my brother committed and many others was just living their lives. They did no harm. If we want to keep our morals and be true to them, we have to bring them back home. And there is no other choice. 이스라엘군이 현재 가자지구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한 인원은 총 240명. 나이는 9개월 어린 아기에서부터 85세 노인까지 다양하며 태국을 포함해 33개국의 외국 국적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I cry out to every single person here and every single person on the planet to make it your mission to free these souls. 240 souls. They need you to save their lives. We hope that the light that was ignited here tonight will be delivered all over the world and also to our loved ones.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호주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상반된 입장으로 갈린 집회 현장을 황세준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호주 시드니 마틴 플레이스 광장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인 없는 신발과 유모차에 매달린 붉은 풍선 아래에는 하마스에게 납치된 이들의 사진이 전시돼 현장을 찾은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Over 200 people that are being held hostage. Normal people like this guy, women, children, kids. So we just want to bring them home. 집회 연설자로 나선 이스라엘계 성공의 목사 마크 리치는 무고한 민간인들을 납치한 하마스의 테러를 비판하며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인질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ray for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to perform a miracle and change the hearts of stone of the kidnappers, so they will be moved miraculously to seek peace and to release hostages. And it will take a miracle, but we believe in a God who performs miracles. 이번 집회에는 경찰 병력이 거리 곳곳에 배치돼 혹시 모를 충돌과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호주 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지지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 정부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타운홀 광장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비판하는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강하게 외치며 이스라엘과 그 우방국 미국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거리 행진으로 이어진 다소 격양된 시위 현장. 메카를 향해 간절한 기도를 하는 무슬림들과 상반되게 자신들을 팔레스타인계 크리스천으로 밝히며 십자가 심벌을 들고 행진을 하는 이들도 보입니다. 이들은 군사 공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책이 아니라며 평화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The military solution will get nobody anywhere. It is just going to breed more extremism. The kingdom of God is when we live peacefully with our neighbor. If we see someone less fortunate than us, we go and help them. We don't bring them further down. That's what Jesus told us, that it is possible that we can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and thy kingdom come is here. 서로 다른 입장과 메시지를 확인한 시위 현장에서 분명한 것은 양측 그 누구도 무고한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한국 성결교단들의 연합단체인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복지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3 사회복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전 서울주택관리공단 사장 임성규 목사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문제를 선점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사회적인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성결교단을 넘어 타 교단과 연합해 지역사회를 위한 기금과 지원, 봉사 등 사회적 실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복지목회 사례 발표와 분임 토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개회에서 설교를 전한 한성현 임서공 대표회장은 복지는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좋은 방법이라며 한국교회를 향해 복지의 모델을 제시해 나갈 수 있는 성결교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2023 선교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9일 충무교회에서 진행한 안수식에서는 해외선교위원장인 성창용 목사의 집례로 7개월간의 훈련을 마친 김용구, 이재연, 조하늘, 박다림, 김선아, 박튼튼 씨 등 6명을 선교사로 안수했습니다. 기름 부어 받은 선교사가 김용구, 이재연 씨, 조하늘, 박다림, 김선아, 박튼튼 씨를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파라과이와 페루 등 4개국에서 사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2024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총신대에 따르면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024학년도 목회학 석사과정 정원인 343명보다 많은 총 405명이 원서를 접수해 경쟁률 1.23대 2를 기록하며 미달 없이 정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신대는 지난해 정원을 채우지 못해 경쟁률이 1 밑으로 떨어지면서 개교 이래 처음으로 정원 미달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빛의 자녀 교회가 문화교류 행사 제2회 러브 재팬, 러브 코리아와 환경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한일 사랑의 섬 스시마를 주제로 열린 제2회 러브 재팬, 러브 코리아에서는 스시마 환경연극단과 빛의 자녀 교회 유영주 집사 등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환경 콘퍼런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흘러들어온 해양 쓰레기로 해변이 오염되고 있는 일본 스시마 섬의 환경 정책과 해양 표착 쓰레기 관련 정책과 비전을 주제로 아비루 마사오미 과장이 발표했습니다. 빛의 자녀 교회 김형민 목사는 스시마 섬이 환경과 안보라는 공통의 보편적인 가치를 토론하고 실천하기 위한 특별한 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비전이 오는 13일 민관 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산림 복원과 기후 탄력적 발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월드비전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민주도 토지와 산림보건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린 공적개발 원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독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부모와 신앙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기독 청소년의 45%가 부모와 신앙적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신앙적 대화를 자주 하는 기독 청소년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가 2024학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외신대는 원하는 전공 2개를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석사 융합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외신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과 대전신학대학교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 확장과 건강한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문화 목회에 관한 자문과 컨설팅, 콘텐츠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제24회 총회를 6일 제주 위미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개회에서 말씀을 전한 교단협의 회장 이상구 목사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자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제주를 더욱 사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총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제주 위미교회 강두성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CTS 기독교TV 전남방송이 7일 여수 예울마을에서 개국 19주년 기념 감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영상선교 동역에 대한 감사의 자리로 마련된 콘서트는 가수 문희옥, 소울콰이어 헤리티지, 더 힘스쿨 드림콰이어와 CTS 전남방송 합창단의 공연으로 채워졌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CTS 전남방송은 전남 동부권을 대상으로 영상을 통한 복음 전파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상사면에 위치한 순천 세계수석박물관이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순천시장을 비롯해 각계 단체장과 전국 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박물관장 박변선 장로는 수석박물관이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과 함께 순천을 상징하는 3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 9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실외정원을 포함한 30개 테마관으로 구성된 박물관은 50여 년간 박병선 관장이 수집한 8천여 점의 수석 중 1,500여 점의 명석을 선별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했습니다. CTS 전북방송 여성합창단이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찬양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창단 10주년을 맞아 열린 제7회 정기연주회에서 단원들은 우물가의 여인처럼을 시작으로 하모니가 돋보이는 약 10곡의 합창을 선보였습니다. 또 전북에서 활동하는 청년 음악가 공동체 머무른 앙상블이 특별 출연해 관현악이 어우러진 찬양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창단된 CTS 전북방송 여성합창단은 정기연주회와 교회 순회 찬양을 이어오며 찬양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주 시온성교회가 5일 새 성전을 봉헌하는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당은 구 전라북도 교육청사 부지에 새 성전을 짓고 입당한 지 11년 만으로 전주 시온성교회 황세형 목사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며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들과 교계,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헌당을 축하한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설교를 통해 아름다운 성전에서 깨어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가 주관한 거룩한 방파제 연합성회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성회에서는 거룩한 방파제 대회장이자 예장합동교단 총회장인 오정호 목사가 비느하스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 목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라로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악한 세력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조국을 지켜낸 비느하스와 같이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반기독교적인 악법 철폐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결의대회를 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반기독교적인 악법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낭독했습니다. 목포연합 장로찬양단의 제3회 정기연주회가 우리 목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연주회에는 목포 지역 31개 교회, 51명의 단원이 선보인 합창과 중창, 그리고 특별 출연으로 함께한 소리꾼 오선지와 목포 장로 색소폰 합주단 등의 다채롭고 풍성한 찬양이 연주됐습니다. 목포연합 장로찬양단 단장 이성식 장로는 연주회를 통해서 찬양의 고백과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과 한일기독교 컨벤션위원회가 제3회 한일기독교 컨벤션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3천여 명의 고화를 돌보던 목포 공생원의 2대 원장 윤학자 여사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해 시작됐으며 그녀의 고향인 일본과 한국의 목회자 간 영적 교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일 우호 연합과 선교를 주제로 열린 발표 시간에는 목포 온세대교회 유재문 목사와 일본 비전 공동체 박다니엘 선교사가 강연자로 참여해 갈등과 분열을 넘어 공존과 연합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자해나 자살 환자 가운데 10대와 20대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자해나 자살 환자의 비율은 2012년 2.2%에서 2022년 5.1%로 2배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10대와 20대 비율은 10년 새 15%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12년에는 가족, 친구와의 갈등이 자해나 자살 시도의 가장 큰 이유였지만 2022년에는 정신과적 문제가 절반가량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빈대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 방역을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별 빈대 확산 방지와 방제를 위한 주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철도 역사 방제 소독을 추가 실시하고 공항 입국장이나 환승 라운지 등 주요 구역 특별 예방 소독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2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총 인구 대비 4.4%인 약 22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유학생과 외국 국적 동포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전체 외국인 주민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지난달과 비교해 13.4포인트 하락한 70.4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5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밑돌며 부정적인 전망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리 재정 수지가 다시 악화세로 돌아섰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의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달보다 4조 6천억 원 늘어난 70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재부는 관리 재정 수지는 지속해서 세출 여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악화하거나 개선된다고 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직이나 이직에 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약 55%가 가까운 미래에 직장을 잃거나 옮겨야 한다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3세에서 34세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는 대기업이 27.4%로 가장 많았고 공기업과 국가기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를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설제와 제설 장비, 제설 인력 등 제설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제설, 결빙 취약 구간에는 자동 염수 분사 시설과 도로 전광 표지 등 안전 시설을 집중 설치 운영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2023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3월 15일까지 겨울철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한파와 제설, 안전, 보건, 민생 5개 분야 6개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 겨울 기온 변화가 크고 많은 양의 눈과 비가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와 제설 대책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